김태광 씨가 쓴 나의 아내 행복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뒤에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한 젊은이가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타이타닉호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하자마자 저는 선박 파편을 붙잡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제 옆으로 파도 때문에 밀려왔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저는 그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존 하퍼 목사님은 숨을 헐떡이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파도에 휩쓸려 갔습니다. 잠시 후에 그분이 바닷물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또 물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까보다 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이 하퍼 목사님은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영원히 파도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죽어가면서도 외쳤던 복음이 그 사람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아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존 하퍼 목사님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잉태한 영혼을 통해 훗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생사보다 더 중요한 물음이 있다면 바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바로 51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31절과 32절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 말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영원히 참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지나가고 상황이 변해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영생이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영생을 얘기합니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까닭 없이 이 땅에서 힘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서지 못하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의 법칙을 잘 지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장 소중한 진리를 꽉 붙잡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47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가 말하면 난 부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이 들려요. 믿어져요.
신비에 새겨지게 돼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느냐, 그걸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리가 없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절대 듣지 못해요. 영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예언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자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고 우리의 믿음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영원히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유대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브라함도 죽은 그 죽음을 시인하지 않느냐라고 겁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어둠 가운데 있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조롱을 해요. 당시에 조롱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쓰면 상대방을 진짜 무시하는 말이에요. 야,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아수르가 침범을 했을 때 혼혈족이라는 거예요. 넌 피가 섞였다 이거죠. 더럽다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다 돌아서 내려와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게 가장 큰 조롱이에요. 두 번째,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라는 말이 가장 또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말을 예수님한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바로 앞에 메시아가 있는데 두 가지 말을 쓰는 거예요. 미쳤다 이거는, 미쳤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자, 유대인들이 본문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지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존재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존재론적으로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니네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메시아가 올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즐거워했다. 그 아브라함이 고대했던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야, 그 뜻이에요. 왜 모르니? 왜 깨닫지 못하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사실을 말하면 아브라함은 나사렛 예수보다 1800년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예수를 보았고 즐거워했겠느냐라는 것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57절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0세도 못 됐는데 웃기고 있네. 아유,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면서 또 조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영원 전부터 나는 있던 분이야. 태초 이전에 그 영원 전부터 계신 바로 예수님의 신적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제성, 먼저 선 있을지, 이 땅이 생기기 전에 영원 전부터 나는 있었다. 너희의 죄를 치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을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이심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둠 속에 갇혔던 유대인들은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이 50이 안 됐다고 하며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물론 이것은 50이 되면 아브라함을 볼 자격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0의 나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로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예요. 야, 우리는 50이 넘어서 우리는 원로야. 원로도 아닌 새파랗게 젊은 네가 어떻게 50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영원전부터 있다고 얘기를 해.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아직도 그런 주의를 가지지 못하였다. 너는 유대인 중에 원로가 아니야.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에고에이미. 나는 모모이다. 이것은 바로 이건 신적인 자기 계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선언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부흥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은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다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메시아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오직 하나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이제는 어디까지 가느냐?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대화를 내용을 보면 왜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했는가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내 삶이 지금 내가 마귀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과정을 하나하나 보면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지,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 43절을 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의 유대인들을 딱 영적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주신 거예요. 너 지금 계속 그렇게 하는 말을 보니 너는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뒤에서 배후에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도 인정 안 해. 모든 것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예수님은 두 집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집안은 하나님의 집안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가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집안이 있습니다. 마귀의 집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진리를 부인하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장본인이 마귀예요. 그리고 타락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히 단절시켜서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단절시켜 놓고 믿음 좋은 사람들과 단절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수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아벨이 산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 아벨을 누가 죽였어요? 가인이 죽였다 이거죠. 최초의 살인자,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여러분 잘 하셔도 나도 모르게 어둠의 영을 심어놓을 때가 있어요. 이 분별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잘하고 긍정적으로 기분 좋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 누가 말을 해가지고 어둠의 영을 탁 심어놔요. 아주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탁 목에 걸리면서 막 이상하게 어두운 마음이 막 오고 그래. 이게 어둠의 영이 탁 심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이상한 쪽으로 이제 마음과 이 생각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이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많은 무리를 미혹하는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으로 치부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며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51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있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1절 원문에 보면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죽는 순간 영생이 시작이 되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그 뜻이에요. 예,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먹으면 누구든지 영원히 산다. 그래서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온몸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자주 갈등을 겪는 이유가 뭐일 거예요? 바로 우리의 작고 어리석은 머리로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인간을 다 이해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아주셔서, 인내해 주셔서, 기다려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안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지 않은 걸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역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자연세계보다 더 넓고 깊은 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믿음의 눈이 뜨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세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2000년 전 유대의 열심당원들을 보세요. 예? 칼로 무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더 큰 세력, 무력, 로마에 의해서 전멸당했어요. 칼을 가지고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다 여러분 전멸당했어요. 중세 가톨릭 교회를 보십시오. 인간이 만든 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하려 했지만 스스로 다 타락해서 여러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20세기 초 공산 사회주의자들을 보십시오. 총과 무기로 이데올로기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100년도 넘기지 못한 채 다 자멸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땅의 것으로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떠한 시도와 노력도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 임할까요? 어떤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죽자사자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게 큰 축복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믿으려는 그 마음,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한번 1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습니다.
이 쉰다는 단어를 한번 같이 보십시오. 여기서 쉰다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큰 축복이야. 10년 20년 더 살려고 건강검진하고 병원 다니면서 별일을 다 하고 자기 돈 다 지출하면서 그렇게 몇 년을 더 늘려서 살려고 하는 인간의 이 장수에 대한 욕심과 욕망과 본능이 있는데, 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육신의 몸을 살도 몸이 아프고 힘든데 고달픈 인생길인데 저 하늘나라는 사랑과 희락만이 있어.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 매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사랑의 나라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시험에도 끝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도 끝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잘 참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영광과 승리의 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죽음이 심판이요 망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소망되어지는 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이 90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에 살았는데 그들이 안식년 7년마다 돌아오지요.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900년 가운데 안식년과 안식일과 희년을 범한 날짜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70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북쪽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900년 동안 안식일과 안식년과 이 희년을 지키지 않는 게 다 70년이에요.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며 다시 재교육을 받고 제사장 나라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진정한 안식을 70년을 누리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키지 않는 그런 수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세 가지 징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기근이 올 것이다. 둘째, 약탈을 당할 것이다. 전쟁을 통해서. 셋째,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들은 이 포로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결국 70년 동안 다 바벨론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육신 속에 갇혀 있고 살지만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사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받았으니 이 땅에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뭘 그렇게 염려하세요?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고자 하자면 해결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염려, 걱정, 근심 다 알고 계세요. 그분에게 내어 맡기셔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영생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